에스겔 4장. 이 모든 일을 알게 되자 모르드게는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걸치고 죄를 뒤집어 쓴 채 대성통곡하며 거리를 지나 대궐 문 앞까지 와서 멈추어 섰다. 베옷을 입고는 대궐 문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었다. 엄영이 법령으로 공포된 각 지방에서도 유다인들은 모두 초상을 당한 때처럼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낮이나 밤이나 잿더미에 베옷을 깔고 지냈다. 시녀와 내시들이 이 일을 에스겔에게 와서 알려주었다. 이 말을 듣고 왕후는 몹시 걱정이 되어 모르드게에게 옷을 내어 보내며 그 베옷을 벗고 옷을 갈아입으라고 했으나 그는 듣지 않았다. 에스겔은 왕이 지명해 준 내시 하닥을 불러 모르드게에게 나가 곡절을 알아오라고 하였다. 하닥이 대궐문 앞 광장에 서 있는 모르드게를 찾아가자 모르드게는 자기 몸에 닥친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학살하고 얼마나 많은 돈을 내탕고에 거둬들이겠다고 장담했는가를 들려주었다. 그리고 유다인을 학살하라고 수사성에 내묻힌 포고문 한 장을 주면서 에스겔에게 보이고 왕 앞에 나아가 결례를 살려달라고 애원해 보도록 말을 전해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왕후께서 내 손에서 자라던 그 비천했던 지난 날을 생각해 보시오. 왕국의 제2의 인물인 하만이 우리를 몰살시키라고 왕에게 탄원하였으니 주님께 기도드리시고 왕에게 간청하여 우리들을 죽음으로부터 구해주시오.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겔에게 전하였다. 그러나 에스겔은 하닥을 다시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이렇게 말하였다. 왕께서 부르시지도 않는데 궁궐 앞들로 어전에 들어갔다가는 남자든지 여자든지 사형을 받는 법입니다. 왕께서 금지팡이를 내밀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살아나지 못합니다. 이것은 왕의 신하들은 물론 전국 각 지방의 백성도 다 아는 일입니다. 그런데 왕께서 저를 부르지 아니하신지 이미 달포나되었습니다. 모르드게는 그가 전하는 에스겔의 이 말을 듣고 에스겔에게 다시 이렇게 이르게 하였다. 궁 안에 있다고 해서 왕후만이 유다인 가운데 홀로 목숨을 부지하리라 생각 마시오. 이런 때에 왕후께서 끝내 입을 다물고 있으면 다른 데서라도 구원의 손길이 와서 유다인들 앞에 살 길이 열릴 것이오. 그렇게 되면 왕후는 일가 친척들과 함께 망할 줄 아시오. 바로 이런 때에 손을 쓰라고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니겠소. 그러자 에스겔은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전가를 보냈다. 빨리 수사에 있는 유다인들을 한자리에 모으십시오. 그리고 저를 생각하고 사흘 동안 밤낮으로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단식 기도를 올려주십시오. 저도 시녀들과 함께 단식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그런 뒤에 법을 어겨서라도 어전에 나가 뵙겠습니다. 그러다가 죽게 되면 기꺼이 죽겠습니다. 모르드게는 이 말을 전해 듣고 물러나 에스겔의 말대로 하였다. 모르드게는 주님께서 하신 모든 놀라운 일을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기도하였다. 주님, 주님, 온 누리의 주인이신 임금님, 만물이 당신의 권력에 예속되어 있으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당신의 뜻을 거역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진정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은 당신이시며 창공 아래 모든 놀라운 것을 만드신 분도 당신이십니다. 당신은 온 누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주님, 당신을 맞설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 내가 그 오만불손한 하만에게 굴복하기를 거부하는 것이 결코 내가 무례해서나 오만해서나 혹은 허영에 들떠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당신은 알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면 나는 그의 발바닥에라도 기꺼이 입을 맞추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한 일은 인간의 영광보다는 하느님의 영광이 더 높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님, 나는 당신을 제외하고는 아무에게도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오만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니 주 하느님, 아브라함의 하느님이신 임금님, 당신 백성을 살펴주소서. 원수들은 우리들을 멸망시키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으며 당신께서 옛날 우리에게 주신 유산을 파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에집트 땅에서 당신 자신을 위해서 건져내신 당신의 몫을 저버리지 마소서. 나의 기도를 들어 허락하시고 당신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소서. 그리하여 주님, 당신의 이름을 찬양하며 살게 하소서. 당신을 찬양하는 입술을 잠잠케 하소서.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힘껏 외쳤다. 죽음이 그들의 눈앞에 다가왔던 것이다. 왕후 에스델도 자기에게 닥친 죽음의 위험을 느끼고 주님께 의지하려고 하였다. 에스델은 화사한 옷을 벗고 슬픈 상복을 입었다. 값진 향유 대신에 재와 오물을 머리에 뒤집어 썼다. 왕후는 자기의 몸을 심하게 다루었다. 그리하여 전에 즐겁고 우아했던 모습이 지금은 헝클어진 머리칼로 어수선하게 되었다. 에스델은 이스라엘의 하느님이신 주님께 다음과 같이 탄원하였다. 오직 한 분이신 나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임금님, 오시어 나를 도와주소서. 나는 홀몸, 당신 외에 아무런 구원자도 나에겐 없습니다. 나의 생명은 지금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주님, 당신은 모든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모든 민족의 선조들 중에서 우리 선조들을 뽑으시어 영원히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 선조들을 보살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신에게 죄를 지었으므로 당신께서 우리를 원수들에게 넘기셨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우상을 숭배하였던 것입니다. 주님, 당신은 의로우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를 쓰라린 노예로 삼고서도 만족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우상들의 손을 맞잡고 맹세를 했습니다. 당신께서 친히 분부하신 벌을 폐기하고 당신의 백성을 없애버리어 당신을 찬미하는 사람들의 입을 틀어막고 당신 제단에서 불을 꺼버리며 당신 성전의 영광을 짓밟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 대신에 이방인들의 입을 열어 헛된 우상들을 찬미하게 하고 한낱 인간에 지나지 않는 왕을 영원히 찬미하게 하려고 합니다. 주님, 아무것도 아닌 자들에게 당신의 호를 넘겨주지 마소서. 우리가 멸망하여 그들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하소서. 그들을 자기들이 꾸민 흉계로 망하게 하시고 앞장서서 우리를 공격하는 자에게 본보기를 보여주소서. 주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에 당신을 나타내 보이소서. 모든 신중의 왕이시며 모든 권세의 주권자여 나에게 용기를 주소서. 내가 사자와 맞설 때에 내 입에서 그 사자를 매혹시킬 말이 나오게 하시어 그의 마음을 돌려서 우리의 원수를 미워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원수와 그 동조자를 멸망케 하소서. 그리고 당신의 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님, 나는 홀몸 당신뿐이오니 오셔서 나를 도와주소서. 당신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악인들의 영예를 미워하고 할례받지 않은 자와 모든 이방인들의 잠자리를 증오한다는 것을 당신은 알고 계십니다. 나의 어쩔 수 없는 사정을 아시는 당신은 내가 나의 높은 지위의 상징을 혐오한다는 것 또한 알고 계십니다. 내가 공석상에 나타날 때에는 할 수 없이 머리 위에 관을 쓰지만 그것이 더러운 걸레처럼 싫어서 혼자 있을 때는 벗어버립니다. 당신의 여종인 나는 하만과 한 자리에서 먹지 않았으며 왕의 연석이 기쁘지 않았고 그들의 제사술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느님이신 주여, 당신의 여종인 나는 이 자리에 올라서부터 오늘날까지 당신하고가 아니면 기쁜 날이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만물을 제압하는 힘을 가지신 하느님, 절망에 빠진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악인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하시고 나를 공포에서 구하소서. 에스겔 5장. 사흘째 되는 날 에스겔은 궁중 예복을 입고 왕의 거처가 바라보이는 대궐 안뜰에 들어섰다. 마침 왕은 궁궐문이 마주 보이는 용상에 앉아 있다가 에스겔 왕후가 뜰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반가워하여 손에 들고 있던 금지팡이를 에스겔에게 내밀었다.
에스텔이 가까이 다가가서 지팡이 윗머리에 손을 대니었다. 사흘째 되는 날 에스텔은 기도를 마치고 상복을 벗고 호화찬란한 옷을 입었다. 이렇게 눈부시게 아름다운 옷으로 성장한 에스텔은 모든 사람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느님께 호소하였다. 그리고 왕후는 두 시녀를 데리고 나섰다. 왕후는 한 시녀가 옷자락을 받쳐들고 동반하는 가운데 또 한 시녀에게 우아하게 몸을 기대고 나왔다. 왕후가 한 시녀에게 나른한 자태로 몸을 기대었던 것은 그 몸이 너무나 허약해져서 혼자서는 걸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또 한 시녀가 땅에 끌리는 왕후의 옷을 받쳐들고 뒤를 따랐다. 그 여자는 넘쳐 흐르는 자신의 아름다움에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회색이 만면하여 마치 사랑의 꽃이 핀 듯하였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여러 개 문을 지나서 왕 앞으로 나갔다. 왕은 금과 보석이 번쩍이는 왕복으로 성장을 하고 옥좌에 앉아 있었는데 그 모양이 어마어마하였다. 왕은 위풍당당한 얼굴을 들어 녹이 띤 눈으로 왕후를 쳐다보았다. 왕후는 그만 주저앉아 버렸다. 실신하여 창백해진 얼굴로 자기를 따라온 시녀에게 머리를 기댔다. 그러나 하느님은 왕의 마음을 변심시키어 그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셨다. 왕은 몹시 걱정스러워져서 옥좌에서 벌떡 일어나 왕후가 정신 차릴 때까지 그를 품 안에 껴안고 부드러운 말로 위로하였다. 에스텔, 이게 웬일이요? 우리는 서로 남매가니요. 안심하시오. 그대는 죽지 않을 것이요. 내 명령은 평민들에게만 해당되어 가까이 오시오. 왕은 황금장을 번쩍 들어 에스텔의 목에 대고 껴안으며 나에게 이야기하시오 하고 말하였다. 에스텔은 말하였다. 임금님, 저에게는 임금님께서 하느님의 천사처럼 보였고 제 마음은 임금님의 위풍에 두려움을 품었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정말 훌륭한 분이시고 임금님의 얼굴에는 인자하신 정이 흐릅니다. 에스텔은 이렇게 말하다가 실신하여 쓰러졌다. 왕은 몹시 근심하였고 그의 모든 시종들은 에스텔을 깨어나게 하려고 최선을 다 기울였다. 왕이 물었다. 에스텔 왕후, 웬일이요? 무슨 간청이라도 있어? 이 나라 반이라도 주리다. 에스텔이 말했다. 소첩이 오늘 임금님을 모시려고 잔치를 차렸습니다. 좋으시다면 하만과 함께 와주셨으면 합니다. 에스텔의 초청을 받고 왕은 곧 영을 내렸다. 왕후의 소원이니 하만을 곧 들라고 하여라. 그리하여 왕은 하만과 함께 에스텔이 베푼 잔치에 참석하게 되었다. 술이 한 순배 돈 다음 왕이 에스텔에게 물었다. 그래, 왕후의 청이 무엇이오? 무엇이든 들어줄 터이니 말하시오. 이 나라 반이라도 떼어주리다. 그러자 에스텔은 이렇게 아뢰었다. 소첩의 간절한 소원을 아뢰겠습니다. 임금님께서 소첩을 귀엽게 보아주신다면 또 임금님께서만 좋으시다면 내일도 잔치를 베풀고 두 분을 모시고 싶습니다. 하만과 함께 다시 한번 와주십시오. 그 자리에서 말씀대로 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날 하만은 기쁘고 흐뭇한 마음으로 자리를 물러나오다가 대궐 문간에 이르러 모르드게가 자기 앞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굽실거리지도 않는 것을 보았다. 하만은 속이 뒤집혔지만 꾹 참고 집에 돌아가 친구들과 아내 제레스를 불러들였다. 그 자리에서 자기는 재산도 많고 지식도 많은 데다가 왕이 자기를 어느 고관 대작보다 높은 자리에 앉혀주셨음을 자랑하고 나서 말을 계속하였다. 그뿐인 줄 아는가? 에스텔 왕후께서 손수 베푸신 잔치에 나 혼자만이 왕과 자리를 같이 했다네. 게다가 내일도 왕과 함께 초대받았지. 그런데 대궐 문간에서 일보는 모르드게라는 그 유다인 녀석만 눈에 띄면 속이 뒤집힌단 말이야. 아내 제레스와 친구들이 하만에게 의견을 내어놓았다. 높이 50자짜리 기둥을 세우고 내일 아침 왕께 청을 드려 모르드게를 달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개운한 마음으로 왕과 함께 잔치에 나가십시오. 하만은 그 말에 귀가 솔깃하여 곧 기둥을 세우게 하였다.